인사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오늘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바이블 하이킹 이제 마지막 강의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성탄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바이블 하이킹을 하지 않고요. 이제 12월 26일 마지막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그동안 완주하신 분들 저희 교회에서 완주 메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 파악이 다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한 분이 더 할까 봐서 하나 더 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너무 비싼 거라 가지고 여유 있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주 메달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26일 날 완주식 기념식을 좀 하면서 좀 간증도 나누고 또 은혜도 나누면서 저희가 마지막 완주 예배를 함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김은수 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이블 하이킹이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고 26일 날 이제 끝이 나지만은 끝이 아니고 이제 내년도에 다시 매일 3장 혹은 4장 혹은 5장씩 또 꾸준히 읽어 나가면서 그래서 12월 한 19일, 18일까지 이제 완주하는 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 앞에 서기 위해 힘쓸 때 우리가 한 번을 읽었는데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던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그리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참 애쓰게 수고하시면서 따라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뭐 강의가 어떨 때는 거의 1시간 40-50분까지 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새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실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한국교회의 가장 위기스러운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이제 사귐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실은 사람이 일로만 만나면은 사람은 오해가 생기고요. 일로만 만나면은 그 만남의 기쁨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회의할 때만 만나고 또 회의로만 열심히 모이면 진짜 회의에 듭니다. 일로 만났으니까, 일이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살아나려면은 어떤 사역도 중요한데 사역보다 중요한 거는 사귐이 풍성해야 됩니다. 속회가 1년, 2년 지나도록 만나지 못하고 사귐이 없다 보면은 그냥 오늘 주일날 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다 일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실은 그 만남은 영적인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사역이 아니고 사귐이거든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이 사귐이 없으면은 실은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이제 드라이해집니다. 사실 이게 이 코로나 시기를 만난 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년, 2년, 3년, 4년 지속되다가 모이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고 만나도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서 교제를 못 해요. 밥을 먹어야 좀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귐이 없어지잖아요. 그 사귐이 없어지니까 일로 만나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일로 만나다 보니까 때로는 안 된 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지적해야 되고 왜 못하냐 그러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만남이 어렵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저는 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주일날 설교할 때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모로서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아빠는 저희한테 말씀 안 가르쳐줘요? 그러더라고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우리에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이게 다 일이었던 거예요.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일이니까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일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침묵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쉬고 제가 회복하는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역하는 거 이 모든 게 일이 돼버리면은 실은요 내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신앙은 일이 아니고요 사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게 사실은 그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1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시 요한 1서 1장 1절을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그 다음 뭐예요? 만진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란 그것은 일이 아니고 사귐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만나고 사귀었는가, 이게 신앙의 깊이고 믿음의 깊이고 그리고 성도의 실은 영적 힘의 깊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큰 집에서 살면 뭐합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와요. 집이 거의 여관 수준이에요. 늘 일에 매여가지고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밤 늦게 들어 잠만 자고 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큰 집에 사는 게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아니 돈 많으면 뭐해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걸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뭐 성경 많이 알면 뭐해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데요.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이 내게 복으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러죠. 큰 교회 다니면 믿음도 클 거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내 믿음이 큰 게 아니고요. 실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사귀었는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는가, 얼마나 깊이 사귀었는가가 실은 영적 수준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한은 생명의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사귀었는가, 그 사귐의 깊이, 누림의 깊이, 그것이 내 믿음의 깊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깊이 사귀어 온 사람들은요, 이 요한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데 어떻게 죄를 저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작은 죄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세요.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한다. 예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귀신 들리고 사람들이 날뛰어도요, 마귀가 손 하나 까딱 못합니다. 절대 손건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사귀었냐,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사역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삶이다, 사귐이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두 번째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PPT 그 다음 보여주시면 돼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형제를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형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실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부족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와 그 깊이와 감격을 생각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초인병일 때 선임한테 그렇게 갈굼당한 소위 그 부대에 이렇게 좀 부적응했던 그 군사가 있어요. 군인이 있어요. 그러면 엄청 갈굼당하잖아요. 초인병일 때 완전 갈굼당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고참이 되면 이 친구가 자기가 갈굼당했으니까 나중에 병장이 되면 밑에 사람 잘 돌봐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굼당한 사람이 나중에 병장이 되면 더 갈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요?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줄 사랑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이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깊이 있는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어디 계세요?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결국 우리가 섬기는 자리마다 정말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만남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뭐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뭐 시설이 좋은 교회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신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뭐 사랑해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영적인 사귐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승리의 비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후의 승리인데 이 최후 승리의 비결,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사귀었는가. 이 사귐의 깊이가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어떤 일이 아니고 어떤 사역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과 늘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사귐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 있는 자는 첫째,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의 공격에서 승리합니다. 절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는가? 그 이유는요, 기존 교회에서 그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갈급한 사람일수록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막 갈급한 거예요. 근데 채워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 혹하고 자기를 채워주는 것 같으니까 거기 빠져드는 겁니다. 실은요, 이단치고요, 그 이단이 똘똘똘똘 뭉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양복 쫙 빼입고 젊은 사람들이 딱 여기 배지 들고서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막 가방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분들이요, 절대 돈 받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자비랑 선거입니다. 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그들의 삶이에요. 절대 여러분 돈 주고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다. 다 자기 스스로. 이게 이 몰몬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에서 몰몬을 어떻게 보냐면요, 사랑의 공동체를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요, 거짓된 그 사랑에 속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더할 나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좋아가지고 빠져드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야, 이렇게 부모님도 내 형제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생명을 내놓을 듯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주거든요. 거기에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단에 쉽게 안 넘어가요, 사실은. 근데 내 사랑이라고는 마음주머니가 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거기를 건드리니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지금 요한일서의 상황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오셨다.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소위 구원파 같은 게 그런 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후에 무슨 죄를 짓든지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심지어는 살인죄를 저질러도 내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과 삶이 떨어진 거, 동떨어졌어요. 지금 요한 시대에 이 이단의 정체는 결국 뭐냐면은 영은 귀한 거, 육은 천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한 육으로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육은 천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육으로 안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하죠.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 4장 6절, 4절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죠. 그분의 사랑을 먹고 있어요. 당연히 그들을 이겨요. 왜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가 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절대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귐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분별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가? 그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단이 보여주는 거짓 사랑의 속능. 여러분, 이단치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희생적인지 몰라요. 정말 헌신적입니다. 얼마나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그 공동체에서 누렸던 기쁨과 돌봄, 이거를요, 기존 교회에서는 이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기존 교회는 보세요, 이 코로나 딱 터져버리니까요, 만남도 없어지고 교제도 없어지고 사귐도 없어지죠. 그런데요, 이 이단은요, 이 코로나가 터져도요, 더 열심히 만납니다. 얼마나 끈끈이 만나는지 서로 다 내어줄 것처럼.
그러니까 이 기존 교회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과 돌봄을 이단에서 경험하는, 그러니까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이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일신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려면은요, 내 안에 예수님과 충만한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잘 있었냐 그러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은혜가 충만해야 남도 돌아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게 은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요한은 신앙생활의 핵심, 본질, 그것은 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충만히 사귐이다. 그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라고 그 요한일서 1장 1절, 2절, 3절 서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하고도 똑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요한이서와 3서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요한이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서와 3서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기쁘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까? 사귐이 있는 자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기쁨이 뭔지 안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산다는 기쁨. 여러분, 그 드라마가 재밌고 영화가 재밌고 막 유튜브가 재밌고 그거는요, 실은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말씀의 맛을 한번 보고 은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재미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것이 그때는 막 현혹돼가지고 막 빠져드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허무합니다. 하고 나면은 공허해요. 근데 예수님 이 생명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이 기쁨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요한 2서와 3서를 흐르는 핵심 중앙 메시지예요. 근데 요한 2서와 3서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 2서의 핵심 메시지 하나를 뽑으라면 그거는 이단에 대한 강력한 권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요한 1서랑 똑같습니다. 그 이단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 2서는 이 교훈을 뭐 하지도 말고요, 받아들이지도 말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충격적이에요. 뭐라 그래요? 인사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요. 11절에 인사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 인사조차 하지 마라. 야, 아주 강력하죠? 실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건요, 이거는 성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관도 있고 호텔도 있고, 지금이야 뭐 여러 콘도도 있고, 그냥 사실은 선교사님들도 그냥 이런 뭐 게스트룸 같은 데 쉬는 게 더 편하시죠. 요새는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나그네가요,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여가지고 재워드리고 먹여드리고 입혀드리지 않으면은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은 뭐냐면 나그네를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마라, 환대하지도 마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의 배경은 뭐냐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현혹됐는가, 이단의 미혹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아예 인사조차 하지 마라, 눈도 맞추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이단의 세력들이
성도를 위협했는지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여기 이 요한 3서에서는 사실은 이 말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이고요.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경계할 것, 그리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이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써서 지금 가이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왜 칭찬을 받았냐면은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를요 그렇게 환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이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가이오가 이렇게 나그네들에 대해서 얼마나 극진히 섬겼는지, 집을 열어가지고 모시고 그들이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내드리고 입을 옷을 입혀드리고 심지어는 순회 전도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이오 같은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가 정반대, 나그네를 쫓아냈어요. 왜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이 디오드레베의 문제, 그것은 뭐냐면은 악한 말을 가지고 요한을 비방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비방하고 자기 뜻과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반면에 데메드리오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인물이 교회의 본이 되지 않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 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목회자였던 요한도 그를 칭찬하고, 또한 말씀으로도 그 삶이 인정받았던 삶이었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 3서입니다.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쫙 관통하고 있는 말씀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사귀었는가. 그 사귐이 결국에는 섬김으로 이어지고 그 사귐이 결국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란 뭐냐? 영적인 사귐이다. 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냥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서서 어쨌든 오늘 읽어야 될 분량 읽어야 되니까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어쨌든 끝내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간만 나면 말씀에 서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고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영적인 사귐의 그 갈급함, 그 사귐으로 내 믿음의 삶이 세워지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일이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사역이 되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얼마나 내가 깊이 있게 사귀었는가. 여러분 그게 내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우리 속해주던 카톡방에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한번 꼭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은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그냥 간략간략하게 여러분께 핵심적인 말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의 승전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요. 하나님 백성의 승전가. 다시 말하면 최후 승리의 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구원받은 백성,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인침받은 영혼들이 찬송하는 그 감격의 찬송이 계속 나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말씀 끝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실은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고요, 승리의 찬가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전체 구조를 나눈다면은요, 총 저는 6구조로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1장은 서론이고요, 2, 3장은 7교회,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4, 5장은 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 보좌, 그리고 어린 양 대신 다윗의 지파의 사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그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4, 5장이고요.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이어지는 게 6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이게 한 통입니다. 그리고 음녀와 짐승과 용이 심판당해요. 그게 20장까지고요.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 드디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7인 7나팔 7대접. 다시요. 7인 7나팔 7 뭐라고요? 대접. 요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그 심판 시리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다음 PPT 서론 1장을 보시면 다음 PPT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다음 뭐예요? 읽는 자, 읽다고 하는 것은 소리 내서 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머리로 읽는 게 아니고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이 아나기스코라고 하는 말은 소리 내서 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바이블 하이킹 하듯이 소리 내서 읽는 거, 이게 아나기스코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소리 내서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듣는 자, 들리잖아요. 읽고 듣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근데 여기서 읽는 자, 듣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요한계시록이 선포된 현장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읽는 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눈으로 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리 내서 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다 파피루스, 양피지에 쓰여졌기 때문에요,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 많은 성경을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회당마다 성경이 있는데 그것도 66권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귀해요. 나중에 그것을 초대교회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성경들을 모아가지고 모은 게 66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66권이라는 게요, 어디서 저 구석탱이 있는 거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의 리스트를 뽑아가지고요, 결국에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거를 정경으로 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들어도 모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핍박이 많았고 그랬는지, 그리고 옛날 고대 사회에서
문맹률이 8, 90%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글을 아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성경을 읽어줘야지만이 성경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다들 깜깜무소식이겠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 단독목회지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 70 넘으신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한글을 모르세요. 그런데요, 저는 한글을 아는 목회자고, 근데 저보다 찬송을 더 잘하세요. 왜요? 다 외워버리세요, 그냥. 네. 1절, 2절, 3절을 다 외워버려요. 왜요? 한글을 모르시니까 그냥 들은 대로 다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성경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글은 몰라도 그들은 머릿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인가? 네가 본 것,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벌어질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장차 이 땅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그 드라마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라 그럽니다. 또 7 금촛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7별은 뭐냐? 7교회 뭐라고요? 사자라고 그러죠. 7 촛대는 뭐예요? 7교회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입니다.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이렇게. 네. 오른손에 하나님은 7별, 7촛대를 붙들고 계시는데 7별은 뭐냐? 교회의 사자.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환난과 풍파가 많아도 하나님은 교회의 사자, 교회의 영적 지도자 뿐만 아니라 교회, 7교회를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최후 승리의 노래라 그랬죠. 그러면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네, 결국. 그래서 두 번째 단락,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나와요. 다음 페이지 PPT 넘겨주시면은 그 7교회를 이렇게 외우세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순서대로 외웁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7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 나머지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책망받은 두 교회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면 이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면 나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미지근하니 토하여 내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참 놀랍게도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가난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잘 성경을 보세요. 다시 말해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위기, 그것은 우리는 자꾸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핍박만 생각해요. 그런데 실은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진짜 위협, 그것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세상 유혹, 세상 환경에 동화되어져 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게 실은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잘 한번 읽어보셔요. 교회가요,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지고 복음의 열정 잃어버리고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요, 전에는 환난까지 이겼는데 이제는요 너무 풍요함에 빠져들어가지고요 교회가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차라리 내가 토하여 내쳤으면 좋겠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나와의 사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거리고 왜 이렇게 휘청대느냐? 영적인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이 결국에는 이게 사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진짜 위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뜻밖에도 요한에게 하나님 보호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보면, 한번 다음 PPT 넘겨주시면, 이제 이게 여러분 유튜브에서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서 금방 찾을 수 있는 하나님 보좌 형상인데요. 실은 하나님의 보좌 형상을요, 이게 성경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 PPT 넘겨줘 보세요. 이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예. 뭐냐면요, 정중앙에 1번, 정중앙에 어디냐면 하나님 보호자예요. 근데 위아래 옆에 사방에 뭐가 있냐면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동그랗게 24개 조그마한 동그라미 그 안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24장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이 뭐냐면 24장로 주변을 두르고 있는 존재가 뭐냐면 천천만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5번째 그 끝을 두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온 피조물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4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호자 형상을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이 하나님 보호자 형상을 봤을 때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요,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이 세상 역사가 요동치는 것 같아도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흔들림 없는, 태풍의 눈처럼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태풍의 눈은 종이 한 장 흔들림이 없듯이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근데 이거를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그 보호자의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있어요. 성경이죠. 근데 그게 7인이 봉해져 있어요. 근데 누가 이 7인을 떼게 합당하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울죠. 그랬더니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리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근데 동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하고 사자는 완전 다른 거죠. 이거를요, 정말 C.S. 루이스는요, 정말 천재.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보시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아슬란, 그 사자였던 아슬란이요, 어린 아이를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죽거든요. 자기가 대신 죽어요. 어린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슬란이 부활합니다. 그게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한번 영화를 한번 보세요. 막판에 보시면은, 앞에는 안 보셔도 돼요. 끝만 보시면은요, 이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아슬란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얼마나 요한계시록도 얼마나 통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자가 뭡니까? 동물의 왕이잖아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 되셔 우리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진정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신, 부활하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에 관한 형상의, 보좌의 형상이 4장 5장의 이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6장부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구조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시고요. 그리고 내용이 딴 데로 넘어가요. 딴 데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인침받은 14만 4천이 찬송하는 걸로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다가요,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와 연결돼요. 그리고 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 나팔, 여섯째 나팔 부시고 천사가, 그리고 다시 또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14만 4천이 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인을 떼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6장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7장에서 예를 들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인과 첫 번째 나팔하고 연결돼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나팔을 불고 다시 14만 4천이 나와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첫째 대접하고 연결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설명을 드렸냐면, 소위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소위 하나의 드라마라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6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로 보셔야 돼요. 하나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로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드라마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입니다. 그래서 다음 PPT를 넘겨보시면은 잘 보세요. 첫째 인, 아까 거 보여주십니다. 첫째 인, 다시 한번 6장 2절에 보면 전쟁. 흰 말을 타요.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요. 이게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인, 붉은 말을 타거든요. 이것도 전쟁인데 이건 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란. 요즘에요, 얼마나 나라 안에서 서로 내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셋째 인, 그것은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이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물가가 폭등합니다.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 6장 6절에 힌트로 나오고요. 그리고 넷째 인은 뭐냐면은 6장 8절에 나와요.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이라고 나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 이것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마지막 때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생각지 못한 전염병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다음에 다섯째 인은 뭐냐면은 그게 대순교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그 부르짖음을, 이 아픔을 신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다섯째 인이고요. 그리고 여섯째 인, 그것은 뭐냐면 자연이변입니다. 자연재해가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인을 치시기까지 이 멸망은 보류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인을 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때지만은 생각지 못한 또한 동시에 부흥의 때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열방에 생각지 못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요새 그렇게 복음의 문이 안 열리던 이슬람권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지 못한 난민 사회 엄청난 복음의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슬람권에도요 복음의 문이 막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14만 4천이 뭐냐?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14만 4천 144가 뭐냐면 12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러면 144 곱하기 1000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의 12제자, 그렇죠? 10, 그것은 뭐냐면은 이게 모든 게 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도 그렇고 10도 그렇고 풀 넘버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신천지 얘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이건 성경을 모르는 얘기고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의 수가 찬다는 거예요. 구원의 수가 찬다는 거예요.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결국 구원의 수가 차면요, 주님 끝이 옵니다. 마지막 때 분명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을 떼면서 생각지 못한 전쟁, 내전, 기근, 전염병,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해요.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한 기상이변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에요. 왜? 주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이 있어요. 그 이방인의 수가 차야지, 그래야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에 담긴 뒷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다음 PPT 보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실은 이 두 증인을 나다라고 얘기했던 한국의 2단 1번지 누구냐면 박태선입니다. 신앙촌.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앙촌. 뭐 물건들 많이 파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교주가 박태선이잖아요. 실은 박태선이 얘기했던 게 뭐냐, 그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나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이만희가 자기래요. 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얼마나 이게 허무맹랑한 성경 해석입니까? 성경에서 두 증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증인의 수, 그것은 두세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꼭 2명 이상이어야 돼요. 두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딱 증인의 수가 찬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이란 이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세요.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선포할 메시지는 주님 오신다, 회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1260일을 예언한다. 1260일이라는 것은 42달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에요. 이 3년 반이 왜 중요하냐면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근데 이 3년 반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서 초대교회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7777을 강조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런데 3년 반, 그 반이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제한된 시간이, 완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한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에 두 증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끝입니다.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그게 두 증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 두 증인을 뭐라 그러냐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러잖아요. 촛대가 뭡니까? 7 촛대, 교회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증인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촛대와 같은 빛을 밝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입술의 권세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증인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영원히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한된 시간 동안만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만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그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은, 그 다음 PPT 한번 넘겨보시면은, 음료, 짐승, 용이 결국 거기 용의 심이 아니고요, 심판이에요. 음료, 짐승, 용이 심판당해요. 18장에서 음료, 19장에서 짐승, 20장에서 용이 심판을 당해요. 근데 잘 보시면 다시 PPT 그거 또 띄워주시면은요. 아니 아까 거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잘 보세요. 음료는 소위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은 용의 하수인. 마귀는 꼭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자기는 뒤에 빠지고 꼭 남을 앞세워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용의 하수인. 그리고 용은 모르겠지만 예뱀, 그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하는 자. 이게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다음 PPT 넘겨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짐승이 13장에 나오거든요. 음료, 바벨론은 17장에, 오늘 말씀 보셨죠?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등장한 것과 역순으로 망합니다. 역순. 음료가 먼저 망하고요. 짐승이 망하고요. 누가 망해요? 용이 망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왜 용이 마지막에 망하겠어요? 용이 마귀고 사단, 진짜 원인 제공자인 거예요. 결국 마귀는 결국 망할 존재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여섯 번째 단락에 넘어가시면은 말씀드릴 게 많지만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요. 결국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뭐 길은 다 금, 황금으로 깔려 있고 뭐 수많은 금은 보석에 뭐 여러분 그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를 정확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여기 잘 보죠. 이리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이리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리 오라 그러면은요, 이리 오너라 이게 아니고요. 이리 오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대한 얘기를 말씀할 때 주시는 사인이 되는 언어예요. 이리 와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거다. 어린 양의 아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렇죠?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했는데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저. 네. 잘 보세요. 이 한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뭘 보이세요? 어린 양의 아내 보여주겠다 그래놓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그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최초로 말씀하시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천사가 말을 하고요, 장로가 말을 하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뭔지,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랍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요,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처럼요 너무 존귀한 존재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요 단순한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요,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하늘의 엄청난 비밀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은요, 그 비밀을요,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아내인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면서 그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늘 어린 양의 아내 된 우리는요,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어린 양의 아내가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눈물, 슬픔, 아픔은 없어져요.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에 그동안 의문점 되었던 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린 양의 아내인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건 얼마나 축복된 날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인 우리에게 필요한 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사귀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요, 세상 유혹에 휘말리지 않아요. 세상에 취하지 않아요. 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쉽게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게 환난이 오고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비밀, 어린 양의 아내 된 자가 갖고 있는 그런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먼저 네 정체성을 알아라는 겁니다. 네 정체성. 넌 누구냐?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 네 주를 알아라. 네 주는 누구시냐?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네 원수가 누구냐?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원수 누구냐? 사람 뒤에서 사람을, 이 세상 뒤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이라는 겁니다. 네 사명이 뭐냐? 넌 촛대다. 빛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상급이 뭐냐? 그것은 바로 네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결국은요, 우리가 받을 상급, 그것은 어린 양의 아내 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그건 뭐예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매일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그 은혜 깊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분을 내가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내게 기쁨이 되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그 신랑을 만난, 신랑의 그 아내 된 우리는요, 그 은혜의 사랑의 비밀을 어떤 환난이 와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비밀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